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서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바울과 고대 철학자들 간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인간을 설득하려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무엇과 배치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른 복음이므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복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본문의 구조는요, 연역적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서사는 바울의 회심 이전과 이후 그 바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주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을 시점으로 위대한 대전환, 즉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즉시 사도를 만나러 가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에 가던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이 바울의 전한 복음에는 바울 자신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그는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할 뿐 자신을 위대한 신학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바울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은 여러 가지 학파의 이름을 붙일 수 있으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 자신의 신학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다른 길을 간 것 같이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서신에서 자신의 흔적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복음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이는 태초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불변하며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그의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복음의 다른,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제가 앞서 설교했지만 이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해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1절과 12절에 복음에 대하여 변론합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1장 11절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본문은 11절과 12절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증거를 증명하고 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하여 변증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원천,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이유는요, 성자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를 통하여 성부를 인식합니다 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은 오늘 본문의 주제절입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을 간략한 그 자신의 서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서사를 통해서 자신과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관계가 무슨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 이전 유대교 중에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파에 속했으며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가장 앞장섰던 자신을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이전에 지났던 유대교에 대한 전통과 믿음에 대하여 모든 자들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유대교를 믿었는지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 신앙을 교란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해야 한다고,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것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언약 백성 혹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의 전통에 근거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적용한 것은 구약의 참된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박해하고 멸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보다 더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극심했으며 조상과 율법의 전통에 대하여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의 학자였으며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으로서 가치는 유대교의 율법이다. 종교는 오히려 유대교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념과 사상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개인의 신념은 좋게 발전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신념은 고착되어 출구가 없이 합리화시킵니다. 특별히 개인이 평생 중요하게 믿어온 신념이라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많죠.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고질적인 신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바울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가 그에게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1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측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신념에 사로잡혔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자신을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그는 분명히 자신의 회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의 기록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입니다. 그럼 계시는 뭐죠? 계시는 나타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의미인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은 같은 원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바울 자신 속에 나타내사 그를 택하여 어떻게 하신 것이죠?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신념을 꺾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고 난 후 그들이 평안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빛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에 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들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빛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보편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너 한 사람을 부르시고 각각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치 나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같이 바울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우리를 회심의 자리로 인도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바울의 진술과 변증입니다. 이제 본문은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진술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인간이 자신의 가오를 돌이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다시는 내가 이 짓을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심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신념을 꺾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야말로 세계를 종목시키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 복음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바울은요, 몇 가지를 진술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혈육, 문자적으로 보면 살과 피인데 대부분 성경이 이를 인간이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자기 친척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계시에 대하여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그 사건을 두고, 다메섹 사건을 두고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는 친척과 또 지인들과 함께 그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무엇입니까? 사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자 했다면 그가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도들을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본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보낸 시간은 3년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3년간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어떠한 위치인지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바울은요, 구약에 대하여서 아주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전통한 사람인데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그 사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마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친구와 같이 바울에게도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기에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점차적으로 어떤 신학이 발전되고 그것은 어떤 깨달음이 발전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제자들 외에 특별히 준비된 사람은요, 바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후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메섹에서 바울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1절에는요.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며칠 동안에
그것을 이제 다 하고 바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동력자들이죠. 그리고 21절의 본문에 즉시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례받은 후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주죠. 그리고 바울은요, 세례 이후에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어떠한 복음이요, 무엇일까요?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했다는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당시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천사 혹은 지혜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를 만나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놀라죠? 이 놀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세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가 어떠한 복음일까요? 그가 예수님의 구약의 메시아라는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증명하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3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그가 왜 사도를 만나러 갔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강줄에 담아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은 근동절절 밤에 피신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후에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게바를 방문하려고 기록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만났고 15일 약 2주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만난 사도는 베드로뿐입니다. 그 외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크게 한 수 배웠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수에 대한 계시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자세로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과 29절. 사울이 저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반복적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고의 가업으로 정하였으며 이제 이 일이 자기 삶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나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바울의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과 같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하나님 자신의 활동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활동은 가변적이며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의 진술과 같이 복음은 자신이 깨닫거나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바울을 친구로 대하시며 그에게 직접 교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한 사람과 같이 사랑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셋째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전파한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본문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게 합니다. 복음의 유일한 증인은요, 하나님입니다. 그가 말씀하셨고, 말씀이 되셨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바울의 회심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그의 회심 이전은 유대에서 환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직접 공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어딜 가든지 환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를 유대 지역에서 환대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이곳은요, 바울 자신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얼굴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가 직접 거기서 활동했으며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언했기 때문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문만 자자했지 그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의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죠? 바울이 자신이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교회 앞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박해를 면할 수 없죠. 유대는요, 회당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요, 박해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교회라는 명칭을 굳이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의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박해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질적이며 그들의 율법과 정신에 유배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보십시오. 유대의
유대 교회는 박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 폭풍의 전야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날마다 언제 그들을 덮칠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위대한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항구로 교회의 이름표를 설정합니다. 항구는 모든 폭풍과 파도의 두려움 속에서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항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폭풍에서 지켜주는 항구입니다. 모든 폭풍이 몰려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계속됩니다. 본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여러분, 그들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들어서 잘 압니다. 교인들의 바울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라고 바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그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에 속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거짓이며 헛된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파멸해야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멸하려던 그 믿음,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보다, 모든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박해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바울의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믿음의 동력자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바울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 바울의 서사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가 바울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울의 그 선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원천, 바울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은 당시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세계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신화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도 오늘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 행위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자들과 또 어떤 피조물들과 그것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집중하십니다. 마치 사랑할 대상이 나 혼자인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고 애정을 쏟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위대한 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을 읽으면서 복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신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며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애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흘러 넘쳐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복음의 위대한 그 비밀이 완전히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그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위대한 말씀으로 한 걸 한 걸음 살아가며 삶에 어떠한 위기가 올 때에,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